현대인들은 두려움을 잔뜩 껴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이제 오래 사용된 이 표현이어서 익숙하실 겁니다.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문화 이런 표현들은 이미 나온 지가 좀 됐죠. 근래에는 이제 SNS의 홍수 속에서 요즘 세대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SNS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SNS 세대, 요즘 세대들을 일컬어서 FOMO 세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FOMO라는 건 이제 FOMO 해서 이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해서 요걸 합쳐서 FOMO 앞자를 따서 FOM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막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진짜 뭐라도 하나라도 미스아웃 했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두려움 속에 갇혀 살다시피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세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잘 캡처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보니까 이 드라마는 참 제목이 길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제 짧게 줄여서 김 부장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목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제 제목만 들으셔도 아마 좀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서울에 있고, 뭐 그쵸? 근데 자기 집이 서울에 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또 대기업에 다니죠. 대기업에서도 또 중진인 부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사실 다 갖추고 살아가는 이 김 부장의 이야기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뭐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을 다니는 중년의 이런 부장이면 사실은 괜찮은 삶을 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만 실제 드라마는 그런 거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한 모든 거를 소위 갖췄다고 하는 겉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자의 삶의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이 김 부장의 삶은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항상 불안합니다. 일단 표정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유승용이라는 이 배우를 혹시 아시나요?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이김 부장 역할로 나왔는데 표정이 일단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모를 이 불안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승진을 할 때가 됐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뭐 부장이지만 팀 내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데서 오는 어떤 고립감으로 인한 불안감. 또 집에서는 집에서라도 좀 뭔가 좀 멋진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멋진 남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나 아들의 마음을 또한 전혀 헤아릴 줄 몰라서 거기서 가족들로부터 또 외면받는 데서 오는 그러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늘 두렵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 드라마 안에 잘 캡처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고요. 뭔가를 이루면 그걸 이룬 다음에 또 이룰 것들이 잔뜩 남아 있어서 또 오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에 늘 시달립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심각한 이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산 같은 존재였던 리더 모세가 죽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40년간의 이 막막한 광야의 여정을 함께했던 이 모세가 정말 그들에게는 믿음직한 그런 리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광야의 시기에 모든 일은 말 그대로 기승전 모세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모세를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모세를 안 찾아서 문제지,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항상 문제가 됐지, 모세가 거의 모든 거에 중개자요 또 해결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리더인 모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두렵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비단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본인도 그랬습니다. 이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역시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산 같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겠죠. 그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보시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적혀져 있죠. 이어서 7절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9절 가서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거듭 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렇게 거듭하는 것은 당연히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두려움에 쉽게 휩싸이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두렵지 않은 게 이상한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언약, 둘째는 말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약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들어서 일하시려고 할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자명하죠. 사람을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제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담긴 인류의 역사가 그냥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은 정말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인류의 어떤 긍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언급하면서 역사의 다른 측면들을 또 다루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의 사람의 역사를 훑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담긴 인류의 역사는 말 그대로 노답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한 첫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의 때부터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한 인간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기대를 안 저버린 적이 없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만족스러운 어떤 의로운 자의 삶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진짜 우리의 기댈 언덕이었던 정말 믿음직한 리더로 여겼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자의 지칭을 쓰시긴 했지만, 칭찬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런 불순종,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불순종을 범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환점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 자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모세조차도 답이 없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그런 인류의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에 꼭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쓰신단 말이죠.
선지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제사장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시야가 좁은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들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느꼈을 그 두려움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가 이 여호수아의 눈을 들어서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번 2절부터 4절을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우리 생각에는 이 모세를 잃은 슬픔도 지금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을 이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좀 숨 돌리고 좀 마음 좀 가라앉힐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곧바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당장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때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 신명기로 하나 앞에 있는 책인 신명기로 가서 그 끝부분을 보시면 31장에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게 그렇죠. 타이밍입니다. 인생 자체가 타이밍이지만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요. 좀 기다려 주시죠.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륜에도 어긋나는 부모 제사를 장사를 먼저 지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때가 가장 시급한 때요, 가장 완벽한 때라는 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신 타이밍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때는 아닌데 이때가 더 나은 타이밍 같은데 조금 있다 내가 요만큼 더 준비되고 더 뭔가 갖춰지고 나면 그때 나를 부르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다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습성은 자꾸 두려움 뒤로 숨습니다. 두려워서 이 타이밍을 분명히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보는 상황 너머에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때인 것이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부르셨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유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올 것 같더라도 그 순간에 내려놓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독려해서 가라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제 어떻게 독려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한테는 이런 너가 평소에 좀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너 꽤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좀 리더로서 괜찮은 것들, 뭐 탁월한 뭐 지휘 능력이라든가, 뭐 남보다 좀 앞서는 지혜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뭐 전투력이 지금 괜찮다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금방 좀 마음이 좀 든든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1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시죠.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 그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지금 여호수아더러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했다. 너희가 밟는 땅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미 언약 가운데 이 백성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백성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죠. 4절에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거 하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언약 가운데 불렀으니, 내가 너 여호수아를 이 백성과 함께 언약 가운데 두었으니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때 주신 그 약속은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광야의 세대 이후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들어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어떤, 우리가 보는 저 사람 정말 믿음직해, 저 사람만큼은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다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도요, 변합니다. 변하고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도움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믿을 구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 이 교계에서 굉장히
덕망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보면 참 끝까지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년에는 가끔은 생각하지도 못한 행보를 갑자기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변인들로 하여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 행보와 너무 이 매치가 안 되는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귀한 분을 왜 그렇게 갑자기 다르게 이렇게 저런 일이 있을까 뭐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죠. 한창 막 너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열심히 해 나가고 계신 지금 돌아가실 타이밍이 진짜 아닌데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교회 일은 목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상황은 다 바뀌지만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믿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또 두려워지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를 어떤 세팅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요새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난 후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율법에 단 한 획도 어긋나거나 틀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특별히 유의를 해서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약이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좀 보게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이 부부 그룹 이제 엎드림과 두드림은 이제 성경 읽기를 좀 같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시작했는데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성경 읽기가 이제 시작돼서 조금 더 이제 이게 무르익어 가면 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 비단 엎드림 두드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또 있을 뭐 성경 공부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일에는 소요리 문답을 또 함께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굵직굵직한 그림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포인트 하나밖에 안 나눴는데 시간이 꽤 흘렀네요. 네. 나머지 두 포인트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는 존재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솔직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삶의 이 구체적인 일들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이 커넥션이 자꾸 잘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막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게 막 가물가물해지고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일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스스로 상기하면서 가는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을 언급하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백성이지만 삶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샌가 막 우편으로 내가 완전히 편향돼 있고 또 좌편으로 막 편향돼 있는 것을 분명히 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저 정도까지 그렇게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좀 이건 좀 과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많은 이제 연차를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살면 살수록 알고 있다는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가면 그게 그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에는 이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모든 것을 갖춰 주신 그 책. 그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단 한시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물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말씀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틈날 때마다 요새 만약에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 기다리면서 뭐 하세요? 물론 자동차 지나가는 거 구경도 하고 재밌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때 앱으로 이렇게 다들 성경책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꺼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비행기로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자고 저도 항상 비행기에서 영화를 꼭 보는 편이지만 그 시간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보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편 기자가 그거를 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119편을 보시면 여기 49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얘기할 만큼 이 신자의 삶 가운데에는 두려울 때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좌로나 우로나 전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정말 이 닷과 같은 이 배에 있어서 닻을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양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며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다스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막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들으면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는 자지만 사실은 말씀을 못 지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하는 게 있지만 한계가 또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이 모든 걸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주시는 게 이 뒤에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뭘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언약도 주셨고요, 그 언약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말씀도 주셨지만 이것조차도 우리는 어기고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신 그 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고 그것이 좌절이나 낭망이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그 가운데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훌훌 털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만이 누리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소망은 없거든요. 바닥을 치는 그 저 밑에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와 이런 거에 무관하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아직 3일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의 이 주중의 삶이 정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거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그거 하나로 나는 걸어갈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저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난 3일간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섰지만 우리 지난 삶 가운데 3일간 그 삶 가운데에도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우리가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걸음을 뗍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이 남은 날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